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보의 재직 임명 명단도 이제 공지도 됐고, 또 다음 달에는 우리가 대표기도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선거도 있고, 또 곧 교회 7번째 생일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왜 교회에 모여야 되고 교회는 무엇인지 이제 놓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또 찾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생각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또 한국교회 많은 분들 중에는 교회를 나가지는 않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난 주님은 사랑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 예배를 출석하는 분들은 이제 400만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한 반에 한두 명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 교회에 무작정 채워 넣어야 되고, 아니면 억지로 가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진짜 이제는 싫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면 사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가 가요. 교회에서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 역시 교회를 이해할 때 이제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어떤 본문으로 먼저 출발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된 배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주님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의미, 취지,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 세울 거야.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사망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깨어짐과 무너짐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무너지지 않도록, 사망의 권세에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무너진 심령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너진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 앞에 서야 될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치고 치유하는 곳이 있다면 이제 교회와 좀 비슷한 곳이 있다면 이제 병원이 되겠죠. 병원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시골들을 보면 마을에 병원이 없어서 아프고 힘든데 치료하러 가지 못해요. 너무나 힘들죠. 근데 병원이 하나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큰 이 도움을 입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치유하고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그 본질은 사망의 권세죠. 죽음의 권세가 들이우고 있을 때 그 두려움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가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요. 물고기들이 풍성해져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들은 다시 왕성해져요.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라고 하는 나의 교회, 나의는 누구죠? 주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초창기에 개척하기 위해서 모였던 어떤 창의 멤버들이 아니고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요.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잘 커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머리가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항상 깨어지고 아파지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성경에도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능력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게바파가 나와요. 베드로파죠. 베드로파가 나와요. 바울파가 나와요. 아볼로파가 나와요. 이도 저도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파야. 파벌이 생겨요.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의 세력을 구축하고 내가 친한 사람들 거를 만들어 놓아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는 순간 교회는 항상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교회에 헌신된 유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되었든 간에 사람이 머리가 되면 사람끼리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머리가 되면 나도 그런 머리가 되고 싶고 나도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늘 아파하고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도는 성장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머리의 신호를 받아 뇌의 신호를 받아 우리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곳은 아닙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너의 신호가 아니라 그럼 나의 신호도 좀 필요해. 우리의 머리를 맞대봐. 교회는 우리의 머리를 맞대가지고 서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항상 저도 주의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마음이 설교에 녹아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그냥 강해하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 하면 예를 들어 교회 주제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지 내가 원하는 어떤 교회의 그림들을 그려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가보면 다른 머리들과 부딪혀서 또 깨어지고 아파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1 제자 영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면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왔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돌보고 애쓰니까 친하죠. 관계가 좋죠. 근데 계속 내 편이 되어줘야 돼요. 계속 내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양육되고 정착할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신 거죠. 비록 나로부터 출발해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잘 가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 두고 지내보면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다 내가 볼 때 이게 참 힘드네 하는 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교회는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도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물을 어떻게 해서 드립니까? 각을 떠서 완전히 죽은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목사에게도 가장 유혹이 되는 부분이 설교 시간인 거죠. 이것을 통해 제가 만약에 제 이야기를 계속 섞어 넣는다면 어려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말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교회가 될 때,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반석, 바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인해서 캐톨릭과 기독교의 교회론이 갈라집니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캐톨릭과 기독교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페트로스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로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 원래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페트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페트로스야, 근데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가 그 다음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어지고 베드로에게서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베드로를 잇는 교황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주님의 대리인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결정, 교회를 이끌어감, 이 모든 것들이 교황에게 교황의 말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황의 이 공식적인 이름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대리인. 그래서 뭐 비커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도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교황 누구누구 이렇게 붙은 기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공식 그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인. 그렇게 해서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의 조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베드로가 늘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기서 너를 베드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 가면 항상 베드로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목사님들이 했던 예화들 중에 이 캐톨릭의 영향인데, 막 이렇게 천국에 가는 분들은 항상 천국 문지기로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죠. 뭐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성도님이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천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천국 문에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안아주면서 수고 많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서 이제 안내해 줍니다. 자, 이쪽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막 천국 문 쪽에서 막 팡파레가 울리고 환호가 나고 막 박수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내하다가 급하게 그 천국 문 쪽으로 달려갔더니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 나와서 아니 이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목사님이라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맞이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환호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말이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이제 자라면서 목사가 되어 있는데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네. 뭐 또 다른 뭐 예화 중에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 먼저 식당으로 가자 해서 이제 갔더니 성도님들이 막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메뉴를 시켜줄까 해서 앉았더니 자 여기는 짜장면 하나요 이래가지고 너무 서운했다는 거죠. 아니 왜 나는 짜장면입니까? 저 성도님들은 저렇게 잘 먹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럼 뭐 먹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는 배달 나갔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해석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 반석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이게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냐, 어떤 직분을 가졌냐 이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아까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워낙 섬김을 많이 받으니 이제는 천국에서는 넌 배달 나가라 이런 의미로 막 이야기를 하시던데, 배달 나가지 않도록 열심히 저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느냐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을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16절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사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고백, 구원의 역사,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앞서 말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아래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이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이 고백이 뭐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붓는단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고백, 주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자들이 모여있으면 항상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반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라고 할 때 내두라는 거예요. 알곡이 다치니까. 너무나 닮았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이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의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참 많이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라고 예수님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고백하더이다.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개의 선포가 필요한, 또 그것을 외치기 위해 이 땅에 온 그런 분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아합 왕의 시대거든요. 그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엘리야로 나타나서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야처럼 지금 우리의 시대가,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마다 눈물을 쏟아요. 마음 아파요. 주님을 보니 이 땅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며 쏟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죠.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들이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하게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병에 들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업이 다 망해서 다 죽어갈 상황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 한번 다녀봐, 하나님께서 너 회복해 주실 거야. 다니고 보니 재정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내 마음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린 다양하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살아갔다 해도 내 안에 이런 진정 고백이 없으면 교회도 하나의 단체이고, 교회도 하나의 나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저분 뭘 좀 잘해. 아, 그게 뭔가 뿌듯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그러한 자랑이, 어떤 칭찬이 사라지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를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고백을 물고기의 모양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익두스라고 하는데요. 익두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단어 자체는 물고기인데 이 앞 글자를 다 딴 거예요. 그래서 익두스의 글자를 보면 예수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오스, 휘오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소테리아스, 이게 구주라는 말인데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구주, 이 말을 5글자를 앞 글자만 따서 익두스라고 했는데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온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냐?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었어요. 예전에 이제 북한 선교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좀 나눠드렸는데, 북한에서 있는 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본인을 고문을 해서 함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엄청난 고문과, 심지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 총살당해 죽는 그리스도인이 400명이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희생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예배 드릴 때 서로 손은 잡되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 왜냐하면 지켜주기 위해서. 알면 엄청난 이 고문 속에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초대교회도 예수를 믿는 건 되게 엄청난 이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믿는 자들끼리 이 사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익투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카타콤의 벽화에 많이 기록되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전 세계 교회가 그러면서 내려온 거지만 한때 자동차에 막 이 물고기 익투스 붙여서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와, 저 사람 교회 다녀. 근데 운전은 막 이런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 이거 떼야 되겠다. 그래 은혜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잘 안 붙이고 다니지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박해가 있을 때 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는 성도가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 물어봐요. 야, 예수님 너한테 누군데? 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럼 뭔가 지금 진정한 만남과 고백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자녀에게 야,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너는 너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냐?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그 부름 안에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세우는 반석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곳이지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돈으로 세워질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뭔가 우리 마음을 모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요즘엔 개척이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개척을 해서 선배님들이 이제 6년 전에 개척할 때 되게 많이 걱정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도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를 겪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또 요즘도 만나면 교회 사정도 물어보시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맞아요. 교회가 운영되려면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라고 하려면 교회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목사에게 믿음의 고백이 없고 성도에게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다른 것들로 쌓아놓았다고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교회라는 이름을 건 운영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후에 우리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성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의 이름이 머리가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머리가 돼야 되고 주님만이 머리이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머리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를 살리고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때 좀 다루겠지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 아래 세워져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가 세울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 올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